자, 앞 시간에는 산용처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수행의 중심 개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그 산용처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동일한 내용이 수심법의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 누가 하느냐 하니 비구가 까야누바시 위하라티. 일단 까야라고 하는 말이 몸이죠. 까예라고 하면 까야라는 단어의 척격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까야누바시라는 말은 까야 더하기 아누바시거든요. 까야 몸에서 몸을 빠시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 그래서 이게 빠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 아누, 그래서 계속해서 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본다, 계속해서 관찰한다,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 이렇게 번역했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그래, 이어본다라는 게 끊어지지 않고 보는 우리말이죠. 이어보면서 위하라띠, 머문다. 이게 또 표현을 하자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사람이요, 그 상태로 머물러. 요렇게 이제 원래 이제 의미를 갖는데 그냥 이거 그냥 표현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때 요 비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야 출가자를 말하지만 부처님 제자가 꼭 출가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수행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행자는 산영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자. 어쨌든 하나의 대상을 설정해가지고는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의 대상만을 보면서 머문다. 그 하나의 대상을 보는 자로 머문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산용처 수행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정해놓고는 그 대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자로 내가 지금 있겠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어머님, 잘 못 붙잡고 있죠? 이게, 이어본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요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지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욕계 중생에 속하는 인간이에요. 욕계 중생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욕계 중생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인데,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다양한 것, 색성형 미적 요거를 그저 내꺼 어떻게 하면 내꺼 할까? 그 하나의 소유를 지향하는 곳으로 내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삶의 과정 동안에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꺼 할까?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꺼 할까? 요런 삶을 살아온 결과로의 마음이 쌓여 있는 거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호흡을 붙잡고 있어봐 이러면은 이 마음이 그걸 잘 못해요. 좀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어디서 저 은소리가 들리면 뭐지? 하고 일단 쫓아가야 되거든.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마음 보고 그냥 네가 알아서 이런 일을 좀 해봐 이러면은 그걸 잘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어보는 일을 할까? 자, 여기서 이어본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있다. 집중하는 것이다. 요 집중이라는 개념이 뭐죠? 삼매 이거죠. 아까 우리가 눈이라는 개념을 놓고 눈을 뜨자. 사띠. 불을 밝히자. 맞냐? 그러나 이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마디. 이 세 가지가 함께 도와줘야 제대로 세상을 보는 일을 해가지고 삶을 향상한다. 이거잖아요. 이런 데에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라는 요 개념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하나의 대상으로 내 마음이 고정되자. 요거잖아. 일단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야 거기에 사띠가 눈을 띄우고 빵야가 불을 비추면 제대로 본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매로 가자라고 하는 이어보며 머무는 일, 요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놓쳐요. 그러면 이 놓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구절이 나타나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라고 두 번째 구절이 나타나요. 아따삐 노력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삼빠자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죠. 그리고 사띠마는 사띠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런 사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열심히 바른 알을 가지고 사띠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요 번역을 좀 달리 하고 있죠. 요거 하나의 정형으로 보자. 정형으로 보자라고 해서 사띠를 1번, 삼빠자노를 2번, 아따삐를 3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띠라고 하는 요거, 사띠하자라는 상황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사띠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눈을 뜨자는 거죠. 눈을 뜨자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은희법부님. 제가 은희법부님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은희법부님한테로 눈을 주고 있으면 은희법부님에 대해서 늦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르네 또 노법부님이 불러 해가지고 저의 눈을 딱 돌려가지고 노법부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 누구한테 눈을 뜨고 있죠? 노법부님한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은희법부님한테는 눈을 감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은 요렇게만 뜨고 있지 요쪽으로는 안 떠져 있어. 요런 개념을 우리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눈이
삿띠에 의해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데 이 눈 뜬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아 네가 이제 그 대상을 보아라 해서 그 대상을 보고 있으면 그 대상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계속 그 욕계 중생이 이어보지 못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로 내 마음을 고정해보자, 집중해보자, 삼매로 가보자 이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거꾸로 표현해보면 기준을 잡아보자. 내가 보고자 하는 요가 호흡 이러면 호흡이라는 그 한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리고 그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때를 눈뜬 거라고 하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호흡 대신에 딴 걸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호흡이라는 내가 목적하는 그 기준 대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그 대상에 눈 뜨는 것으로의 삿띠는 원하는 그 대상을 놓쳤다라고 하면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있어도 지금 내가 의도하는 삶의 입장에서는 눈을 감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 개념이 삿띠 하면서니까 눈을 뜨고서 이런 개념인데 눈을 뜬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하니 내 마음이 정해진 대상을 이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요 개념, 하다가 보면 요 개념이 이해가 되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거 같아요. 요거 하려니까 정말로 삿띠, 사마디, 빨라에 의해서 보는 능력을 형성하는 수행의 본질, 요 개념이 동원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삿띠 하면서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정해진 대상을 이어보고 있을까라고 삿띠에 의해서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요거 문지기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정해진 대상을 잘 이어보고 있는지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요거를 발견한다, 눈을 뜬다. 요 개념으로 삿띠마라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아무튼 요 개념,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삿띠라는 얘기예요. 삿띠하면서 라는 거. 삿띠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하여간 눈 뜨는 거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가 있어? 놓쳤어? 요거.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요 개념이 삿띠마, 삿띠하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를 이제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호흡을 보는 수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호흡 보는 수행의 입장에서는 눈 뜬 거, 삿띠했다라는 게 뭐죠? 내 마음이 정해진 대상, 즉 호흡을 이어보고 있는지, 뭐 요거 발견하는 게 되죠. 자,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더니 호흡을 잘 보고 있어. 아니면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어. 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삼바자노,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호흡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옳음이죠. 그러나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그름이죠.
어쨌든 뭐 우리가 호흡 보는 수행을 합시다라고 할 때는 호흡을 이어보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눈 뜨고 빛을 밝혀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러한 수행 가운데서는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호흡을 놓쳤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호흡 수행을 하는 데서는 틀린 거잖아. 옳다 그르다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 즉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수행에서도 삶에서도 하여간 기준을 명확히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잡고 있으면 옳고 놓쳤으면 그러. 이럴 때 다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나요? 노력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보태지죠. 그러면 이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해요?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야 되죠. 즉 그르다라는 것은 호흡을 놓친 상태니까 사티! 딱! 눈 떠보니까 딱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 틀렸구나! 아이고! 호흡으로 돌아가. 요 개념이죠. 그런데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하고 있어. 오라. 요거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름은 일단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노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불교 안에서 잘못된 거는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이면 되죠. 그러나 잘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이어가지고 항상 더 잘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죠. 불교가 말하는 바른 노력은 이게 뭐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진이든 보리분법에 속한 사정근이든 어떤 형태로든 불교 안에서 잘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 좋은 상태로 향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띠하자. 딱 보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요 개념이죠. 요거 사실 뭐 보통 말하는 대로 열심히 올바른 알을 가지고 사띠한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열심히 바른 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사실은 써먹을 수가 있죠. 사념처 수행을 정의하는 수행의 테크닉에 모든 것이 사실은 요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서 유지 향상하는 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사념처 수행의 모든 거잖아요. 어쨌든 보아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냥 경전을 외울 수는 있지만 이 경전이 알려주는,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경전이 이끌어주는 그런 수행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을 거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다가 보면 요 얘기 우리 명확하죠? 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짚어보고 가자 하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어떤 게 있어요? 마음이 음. 딱 그래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찢다, 만호, 윈냐나.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요 자리에 우리가 사실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 만호의 현진을 발견하는 거다 이래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만호의 현진을 발견한다라고 안 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비구. 만약 요거를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자라고 하면 주어가 만호가 돼야 돼. 그리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행자는 나는 이러는데 어차피 이 나는 마음이지 뭐.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자 이거죠. 근데 내 마음이 오직 만호라는 입장, 그러니까 만호라는 마음 상태에서만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걸까? 이래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호라고 쓰지 않고 마음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볼 거지만 2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념초의 개념에서 보는 자와 염초의 관계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기서 보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어보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비구. 이 비구가 누구냐? 어쨌든 비구가 보는 자잖아, 주어, 그죠? 그런데 이 비구라고 하는 보는 자가 마음이 보는 건데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그 마음의 형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어떤 마음이 보는 자일까? 이 부분을 여기 제가 가장 최근에 그려낸 그림이죠.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일단 이걸로 그냥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만 하고 갈 거예요. 뒤에 대념적용 공부하면서 상세히 보기로 하자고요. 1차 인식 자리에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의 만호가 보잖아요. 만호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을 감각하면 거기에서 식을 새끼치고 또한 3, 4와 촉해가지고 수를 함께 만들죠.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지금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감각 대상을 보는 것의 결과로 식이 생기고 수가 생기잖아. 요거 누가 봐요? 내가 보고 넌 줄 아는 거지 뭐. 이 개념을 참 찾는 게 어려웠지만 핵심인 것 같아요. 신념처하고 수념처는요. 보는 자가 누구냐면 만호요. 그 다음에 신념처, 수념처의 단계를 거쳐가면 이제 삶이라는 것은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요게 단순히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라고. 마음으로서 자기 활동성을 갖는데 그 활동성이 뭐냐 하니 2차 인식, 상과 수에 의해서 찌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신념처라는 그 사념처의 세 번째 신념처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찌다가 탐과 함께 하는지 탐과 함께 하지 않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오염원들을 제시하면서 그 오염원들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이걸 보는 게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2차 인식의 과정이 1차 인식에서 새끼쳐져 생겨난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에 대한 탐진치죠. 수에 대한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잖아. 심을 보자라고 하는 신념처에서 신념처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심이 생겨나는데 식이 몸집을 부풀릴 때에 탐으로 부풀렸을까? 탐 아닌, 그러니까 무탐으로 부풀렸을까? 진으로 부풀렸을까? 무진으로 부풀렸을까? 이렇게 지금 신념처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식이라고 하는 새끼쳐진 마음이 내면의 영역에서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오염원을 만들어 가지고 몸집을 부풀렸는지 그것의 결과로 어떤 심이 생겨났는지 요걸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는 자가 식이고 2차 인식을 통해서 결과인 찌따의 상태를 보는 게 심념처라. 그러고 그렇게 10년차 찌따의 상태를 보아내면 어때요? 여기 이제 입출진영경하고 연결돼야 되지만 이렇게 찌따의 상태를 보아내는 이 상황이 되면 삼매에 들어간 거잖아요.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삼매를 닦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법이 드러나잖아. 법이 드러난다. 나의 내면에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 어떤 깨달음의 상태들이 있는지, 뭐 이런. 사실은 삼매에 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잘 못 보고 살죠. 그러나 삼매에 들어갔다. 수행을 잘해서. 그러면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내면에 있는 법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념처라는 게 뭐냐 하면 법념처가 5가지로 제시되잖아요. 이 법념처의 내용이 바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법들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거. 이게 법념처라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일은 누가 해요? 바로 여기 눈이라고 불리는 심. 찢다가 내면에서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잖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그려낸 게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사실은 그 사념처 수행, 대념처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그림이라. 여기서 보면 하여간 보는 자가 의도 있고 식도 있고 심도 있는 거예요. 따지자면 어때요?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3가지 마음 모두가 수행이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향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만호가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보다가 거기서 수행이 좀 깊어지면 식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보다가 거기서 더 깊어지면 찢다가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깨달음까지 간단 말이죠. 이래 되니까 제가 여기를 옛날에는 이런 내용을 다 못 봐가지고 신수신법을 다 만호가 대상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찢다도 만호도 윈냐나도 다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 보는 죄로 참여한다. 요 개념을 알게 되니까 만호라고 쓸 수가 없죠. 3가지를 다 합해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요 개념이에요. 요거 하여간 뒤에 개념적용을 직접 공부할 때 좀 상세히 보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개념으로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2줄 왔고 1줄이 더 남았죠. 칠판이 부족해서 지우고 비쿠 까야누파시 위하라띠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야 롭게 아비차 도구마나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뭔가요? 세상에서 아비차 간탐이죠. 간탐과 도마나사 고뇌를 제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자,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자. 이어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어보는 일이에요. 이렇게 알려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 지금부터 사띠를 만들어가지고 사띠하면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면서 발견한 상태의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서 유지 향상하는
그런 노력을 해라. 요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니 이런 그 수행하는 노력을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성과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자 요런 노력, 그러니까 요런 수행을 하면 요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니까 요거 좀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죠.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죠? 제어하기 위해서 아따띠 삼과자노 사띠마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사실은 요런 방법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옳을까? 요렇게 번역하는 게 옳을까? 하는 것이 참 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빈여 법부님하고도 좀 깊이 의논을 했어요. 법부님 의견도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좀 막 맞춰봤는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이런 수행을 합시다. 이 수행을 하면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뒤에 나오는 경전은 좀 더 요거보다 좀 더 확장된 경우를 말하는데 그때는 요런 성과를 위해서 요런 노력을 합니다. 요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빨리어로 설하셨다라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언어 체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경우가 딱 떨어지게 번역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런 수행에 의해서 요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번역하는데 때로는 요런 성과를 위해서 요렇게 수행한다라고 순서를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어보며 머문다 요렇게 수행하면 요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안 됐지 아직.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합니다. 라고 틀은 됐죠. 근데 홍보부님 여기 지금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가요? 이런 부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 결과가 뭐죠?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이랬거든요?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그랬는데 간탐이라는 것은 날도 출출한데 한겨울에 군고구마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간탐인가요? 요즘은 간탐과 고뇌가 무언지가 설명이 되어야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산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가자는 거다. 라는 그 부분이 정의가 되겠죠. 간탐과 고뇌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간탐이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장음이 있지 이게 아비자 뒤에 장음이죠. 아비자 도마나상 간탐이라고 하는 거 노부부님 이 간탐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주로 기본기 공부에서 우리가 했나 보다. 저기 10악업이 있잖아요. 10악업. 몸으로 짓는 3가지. 살생투도상. 말로 짓는 4가지. 망어, 양설, 악구, 기여. 마음으로 짓는 3가지.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죠. 요 간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간탐이 경전에서 10악업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요거 이건 뭐 경전이 많은데 제가 마음특강에 있는 거를 좀 읽어드리려고요. 자, 사생략하고 간탐만 좀 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간탐한다. 그는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라면 하고 남의 재산과 재물을 간탐한다 라고 나와요. 원어적으로도 양빠라싸 땅 마마싸라고 해서 빠라라는 말이 남이라는 말이거든. 남의 거, 내 거 말고 네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심, 요런 탐을 간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면 어때요? 간탐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알려주지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중에 안이비설신의는 뭐 식과 근이 함께하는 거니까 뭐 내 몸도 여기 포함이 되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건 뭔가요? 어쨌든 개념이 몸 밖의 물질이잖아요. 몸 밖의 물질적인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물질이니까 요거 뭐 개념적으로 보면 내 거 아니고 남의 거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간탐이라는 말이 10악업에서 쓰일 때는요. 색성향 미촉 몸 밖의 물질 중에 내 거는 빼고 남의 거.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요런 욕심을 사실은 이게 이제 욕계 중생의 대표적인 어떤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내 거를 가지고 이건 내 거라서 당신 못 줍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색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인색한 것도 나쁜 짓이잖아 사실은.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인색한 거는 아이 내 거 못 준다는데 뭐 이러면 인색한 놈 이러고 만다고 그거 가지고 큰 문제는 사실은 없죠. 근데 그거 말고 남의 거를 내 거 하겠다고 하면 어때요? 남의 거 내 거 하려면은 뺏어오든지 훔쳐오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어쨌든 나쁜 짓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남의 거를 내 거 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은 인색해가지고 내 거 남 안 준다, 보시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나쁜 상태겠지 뭐. 근데 어쨌든 10악업에서 말하는 간탐이 남의 거를 내 거 한다라는 요거를 말해요. 간탐. 그러면 일단 고뇌 조금 덮어두고 간탐을 요렇게 남의 거를 내 거 하는 그런 욕심이다라고 정의하고 나면 요거 어떻게 되나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자라고 하느냐 하니 고뇌 빼고 일단 간탐 얘기에서는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심이야. 그러니까 탐이라고 부르는 요게요. 어떻게 되나요? 욕계 중생 수준의 욕탐. 뭐 지금 말하는 이런 거죠. 색계 수준의 색탐. 무색계 중생 수준의 무색탐. 이렇게 3단계의 탐이 있잖아요. 여기서 몸 밖의 것,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간탐. 요렇게 본다면 요거는 어쨌든 욕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사념초 수행의 결과가 욕탐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욕탐이 제거되는 상황은 어디예요?
삼매가 성취되지 않은 욕계 중생이 생기잖아. 그죠? 삼매를 정체해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여기에도 색탐, 무색탐이라는 탐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산원조 수행을 통해가지고 고작 욕계를 넘어서는 요거만 하자는 걸까? 요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물론 우리가 산원조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가야 되니까 삼매에 간다라고 하면 욕탐을 버리고 색계, 무색계로 올라선 거야. 요런 산영조 수행의 1차적인 단계는 올라서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까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봤지만 5가지 장애를 다 밀쳐내고 각지로 가득 채우는 거기까지를 산염조가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산염조가 고작 욕탐을 제거하는 그걸까? 요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사띠하면서를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정도로 이해했을 때는 그냥 이 간탐을 십악업이 말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삼매 가는 데까지를 산염조로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산염조가 그게 아니고 정말로 더 높은 데까지를 산염조에 의해서 간다라고 알았으니까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간탐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오늘 드린 교재가 하나 있어요. 상하경이라는 교재 드렸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라경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 3번에 가면 사라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탐이 있는가? 있습니다. 존재하시여 사라들이여 나는 간탐이 이것의 머리라고 말한다. 사라들이여 탐욕스러운 자는 간탐에서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다. 그것은 오래도록 그에게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존재하시여. 자, 밑에 원어가 있어요. 첫 줄에 제일 끝에 가면 아비짜 띠코 아항 살하 에따 마탕 와담이 이랬는데 요 아비짜라는 게 간탐이거든요. 간탐을 살아요. 나는 에따 마탕이라고 말한다 라는데 에따 마탕이라는 게 에따라는 단어는 디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타라는 단어가 더 헤드 머리요. 그러니까 탐이라는 게 있느냐? 있지요. 근데 말이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탐의 머리에 해당하는 거요 라고 난다하 존재가 사라를 위해서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메커니즘의 개념에서 보면 2차 인식의 자리에서 탐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탐이 찢다를 구성하고 가래가 된 다음에 윗닦아를 거쳐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까지 가면 그 사유가 악업으로 악한 사유를 한다라는 게 간탐과 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이라는 것은 저 내면에서 생겨나서 내 마음의 몸통을 구성하는 그거고, 간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탐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업, 신고의 상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사유라고 하는 아주 표면의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이라는 것에 저 위에 간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탐 때문에 이어지는 행위의 오염, 요거죠. 요렇게 탐과 간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4번 진이 있는가? 사라들이여 나는 진애가 이것의 머리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탐과 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탐의 머리는 간탐이고 진의 머리는 진애래. 간탐과 진애 의업의 두 가지죠.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사라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가 있는가? 있습니다. 존재하시오. 사라들이요 나는 무명이 이것의 머리라고 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요거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탐과 진 밑에 무명이 있잖아요. 그죠? 2차 인식에서 무명 위에 탐과 진이 생기잖아. 그러면 간탐 진의 밑에 사견이 있으니까 무명의 머리는 사견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겠죠. 근데 지금 경전은 뭐라고 하냐 하면 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간 치의 머리 부분이 무명이래. 요 얘기는 뭐예요? 무명의 머리에 사견이 있다라는 요거를 표현하지 않고 무명이 치를 구성하는 것 중에 머리다 라고 말함으로써 무명 밑에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거 우리가 알죠?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것으로의 번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 무명과 번뇌 합해서 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논리에 타당성을 주는 게 바로 무명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치라고 하는 것의 머리요. 무명 밑에 번뇌라는 게 있어가지고 두 개 합쳐서 치라고 불러. 요런 말을 타당성을 부여해 주죠. 어쨌든 이제 탐의 머리가 간탐이고 진의 머리가 진해고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라고 사라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삼형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간탐이 무엇일까를 그냥 십선업 십악업이라는 이쪽 용례만을 가지고 간탐이 남의 거를 내 거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삼형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욕탐을 제거하는 정도. 그래서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삼형조 수행을 통해서 할 건 다 한 거예요. 요 얘기가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알지만 삼형조 수행은 칠각지를 완성하는 거기까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많은 경전들은 깨달음까지 가는 모든 게 사념초의 연장선상에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기 때문에 사념초로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는 구분해서 말하면 칠각지가 완성되는 데까지를 가야 되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깨달음까지를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념초를 통해서 간탐이 제어된다라고 하면 이 말로는 안 맞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라경이 답을 주잖아요. 간탐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간탐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십악업이 말하는 남의 거 내 거 하려는 이런 욕심이에요. 근데 간탐이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한마디로 탐의 머리예요. 나의 내면에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번뇌의 영향 때문에 탐이 생겨나면 요 탐이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구성하고 그 찢다가 탐의 작용 때문에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해. 그래가지고 오염된 행위 중에 의업에 속하는 그 영역. 그 자리에서 욕탐이든 색탐이든 무색탐이든 가리지 않고, 그죠? 왜냐하면 욕탐의 머리라고 한 게 아니라 탐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욕탐이든 색탐이든 무색탐이든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탐이 생겨나든 삶의 과정이 진행되면 사유의 자리에 와가지고는 욕탐이 생겨나면 욕계 수준의 간탐, 색탐이 생겨나면 색계 수준의 간탐, 무색탐이 생겨나면 무색계 수준의 간탐, 요렇게 포괄적인 탐의 머리로서의 간탐이 정의가 되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간탐이 제어된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그대로 탐진치라고 하는 내적인 측면에서의, 그죠? 저 내면의 완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표면에서.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념처를 말하는 거니까 내면의 완성 쪽에
중심을 두지 않고 표면의 영역에서 탑의 머리가 되는 곳으로의 간탐이 제어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노 부부님, 이 아니고 간비로 부부님, 간비로 부부님, 요 간탐이란 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된 표현. 그래서 이 내면에서 탐진치가 제거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내면의 탐진치에 의해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행위 영역에서 탐의 머리에 해당하는 탐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염된 행위의 영역 이 부분이 제어된다라고 포괄적인 탐의 영역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예, 그 개념을 일단 하나 모았고요. 시간이 다 됐네. 도마나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요 독성집을 잠깐 보겠습니다. 독성집 마지막에 이제 대념 적용 있잖아요. 대념 적용 중에 자, 136쪽으로 갑니다. 136쪽. 여기는 이제 그 법령처 중에 5번째로 사성제에 대한 관찰이 나오잖아요. 그 사성제에 대한 관찰을 설명하는 건데,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아니다. 요 앞장부터 봐야 되네. 그렇지. 요 앞장에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슬픔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비구들이여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비탄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경험,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뇌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행위에서 결과되는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뇌라고 불린다.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고뇌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절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비구들이여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자, 요거를 지금 왜 읽어봤냐 하면요. 우리가 요 간탐과 고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요 간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5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요거잖아요. 물론 뭐 경전은 간탐 대신에 요 욕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까마찬다. 그래서 욕계 수준의 찬다, 지향성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은 간탐이 이렇게 2개로 쓰이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아비자라는 것은 간탐이지만 좀 크게 생각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5가지 장애의 제일 대표죠. 도마나사라는 거는 이제 고뇌인데 이 고뇌가 한자로 쓰면 우잖아요. 이 우가 보통 어디에서 나타나요? 불교 경전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이잖아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거죠. 수, 비, 고, 우, 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고뇌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아마도 요 고뇌는, 그러니까 간탐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한 거라면 고뇌는 수비고운해를 대표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비고운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야겠는데 마침 대념적용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거죠. 자, 본방 읽어본 바에 의하면 어때요?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인데 요 3가지는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살다 보면 만나는 이러저러한 불만족한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고, 아주 큰 슬픔, 비탄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 요 고라고 하는 것과 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무엇이 괴로움인가, 고인가 이랬는데,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이랬어요. 뭔가 이런 몸 때문에 생겨나는 안 좋은 거 이 얘기죠. 몸 때문에 생겨나는 싫은 거지 뭐. 요건데 이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경험 이랬어요. 신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건 이제 우리 이제 구분하지 말고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거는 뭐예요? 요거 몸의 영역에서